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오늘 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는데 오늘 주일 새벽까지 우리가 여호와 양적찾기 특별 새벽 기도 드리고 또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쁘죠? 네,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끝까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보람이 되어져요. 전 공부 못했던 사람이고 공부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놀기 좋아하고 뭐 공부가 중요한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예전에 한번 공부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공부한다고 도서관이 다 문 닫을 때까지 한번 있어 본 적이 있거든요. 다 해가 지고 도서관을 나올 때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과정을 이렇게 함께 지나가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복음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하신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하신 복이 사실은 예배 속에서 꽃을 핀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3계명입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헛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불러야 되지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익숙하죠. 전능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의 또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라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3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9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는데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안 들리죠? 안 보이죠? 네, 보여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저주나 거짓 매생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침묵과 방관으로 그러한 무서운 죄들을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오직 두려움과 경외심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두려움과 경외심이란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께 바르게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는 수단입니다. 네, 우리가 제3계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임을 볼 수 있죠. 사실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격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욕하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의 이름을 욕하는 건데, 그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인격과 같이 연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본인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못했고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용어를 대체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거룩함,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생각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의 진노보다도 오히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더욱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제3계명에 담겨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제3계명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을 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부정직함을 가리려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자신의 부정함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3계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여 우리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저쪽 삼각산 아파트 그쪽 있는 근처에서 서 있는데, 그 삼각산 중학교 아이들인지 그 학교로 오면서 옆에 저쪽에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친구가 거기에 있는데 얼마나 싸나운 욕을 하는지, 그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 것 같은데 엄청난 욕을 막 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쭉 먹이를 좀 짖으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욕이 험한지, 그 입이 정말 그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좀 건들건들할 때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자들 같은 거 이렇게 빳빳하게 모자 딱 세워갖고 가방 책도 끼지 않고 옆에다가 딱 끼고 건들건들 거리면서 이빨 사이로 침 뱉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이 욕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험한 욕을 하는지 제가 부끄러우면 또 요즘 뭐라고 말하면 또 맞아 죽으니까 부끄러움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쑥 이렇게 저으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우리의 입술이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도 어르신들이 했으니까, 그 위에 분들이 한 얘기니까 그냥 들어서 하는 거지만, 썩을 놈, 오그라질 놈, 지랄할 놈, 얼마나 험한 말들을 많이 썼는지, 정말 양잿물에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나 험한 말들을 참 많이 썼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도 보니까 제 입도 아주 거친 입이 되어져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들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죠? 기억나세요? 네, 불공평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억울해.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제가 글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억울해, 불공평해,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사람은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아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책 하나 읽은 것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사용해야 될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에 공감의 말, 감사의 말, 또 은혜의 말인데, 세 가지의 말을 제가 책 제목을 보면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말인데 부탁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할 단어래요. 그 속에 공감과 또 미안함과 감사와 이런 말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래요.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뭔가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은혜를 끼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참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말들이 더 마음에 여기에 들지,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래요. 거기에 공감의 언어, 또 감사의 언어, 또 부탁의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첫째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둘째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부탁합니다. 제가 책 제목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큰 구원받은 자들이 써야 할 공감과 또 은혜의 언어라고 제가 글을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 서로 만나면 그런 말 많이 씁시다. 이거 햄마 그러지 말고 우리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은혜로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이, 이런 일을 막고 금하도록 돕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말입니까? 네, 답을 읽어봅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과격하게 분노하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은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까지 이런 모독하는 것을 막지 않고 금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모든 것을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01문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네, 답을 봅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녕을 위해 충성과 진실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정부가 백성에게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권위 있는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자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 16절에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맹세하였고,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도록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위 있는 자가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맹세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약속을 확실히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그 안에는 신뢰할 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처럼 성인들의 이름이나 마리아의 이름으로 결코 맹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2문에서 그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102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을 봅시다. 안 됩니다. 맹세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인데 진리의 유일한 참 통달자이신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시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맹세할 경우에는 나를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영광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로도 그 어떤 성인으로 이름으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하 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고 성인들은 모두가 다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맹세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맹세를 깨뜨릴 경우 정당하게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약속하고 깨뜨리고 나면 그거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십시오. 많은 이름을 하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로 맹세해도 우리는 그 맹세한 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 이름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홀로 가지고 계신 심판자로서의 영예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에게 돌리는 범죄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나 그 어떤 성인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범죄 행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또 우리의 조상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런 맹세가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가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를 심판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 대하여 나중에 그인을 심판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다른 사람이나 또 어떤 대상에게 맹세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가볍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또 무엇을 존재로 맹세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날 정당한 맹세하는 그 장면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 예식이나 또 혼인, 또 예식, 유아 예세례식을 베풀 때 우리는 그 맹세가 정당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맹세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함부로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릅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그런 말들을 함부로 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꽃는 자들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쉽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이름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의미를 잘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